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를 하고 믿죠.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도 또 내야 된다고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21절 첫 번째 회개의 촉구입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때 거기에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였더라.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죠. 일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버리는 극도로 모독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을 집행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저 얼마나 참 잔혹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처형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더 큰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징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결과 처형을 당했으니까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건을 알린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큰 죄인이기에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아니라 인과응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잔혹하게 무슨 연쇄 살인범에게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일까? 사고를 당해서 즉사한 사람 정말 잔혹하게 죽은 거예요. 그들의 잘못인가? 정말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큰 죄를 져서 잡혀가서 죽는다. 죄도 있지만 그러면 잔혹하게 죽었다고 그들의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야. 너네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해지는 거지 그게 다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대신 그 사건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행은 더 큰 죄인의 증거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졌기 때문에 불행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멸망당할 수 있는 죄인이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한다라고 긴급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했잖아요. 우리 회개해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회개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심판은 받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또 같은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있던 실로암 저수지입니다. 거기에 감시탑, 망대라고 하죠. 감시탑이죠. 이게 무너졌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깔려서 18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그러면 얘네들 잘못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거기에서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딱 이렇게 해서 죽어서 저 사람이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누가 다치고 불구가 됐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뭔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저것도 그들의 잘못일 것이야.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의 학살로의 죽음과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것, 그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말씀해 준 거야. 판단하지 말아라. 걔네들이 더 나빠서 그런 거 아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해라. 그런 용도로 써라 이겁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저럴 수 있구나.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우리 또한 생각해 보자. 하면서 5절 다음에 뭐를 얘기하는지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너네를 어떻게 회개를 하면서 너 자신을 뭘로 보냐? 하면서 6절로 7절에 너네 자신은 열매 있어? 정말 열매 있는 거 맞아? 하면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주십니다. 6절로 7절.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그가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했으나 하나도 찾지 못했더라. 참 심각한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열매가 없으면 이거 참 큰일 난 겁니다. 그때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했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만 못쓰게 하느냐 하니. 이게 우리 안에도 이거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은 회개의 시급성을 강조하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예된 은혜의 기간이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포도원지기에게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나무는 땅만 버리는 무익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의 자신 혹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기쁨, 화평. 여기까지는 좋아요. 듣기 좋잖아요. 다음에 어려운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 좋아요? 예? 오래 참음 좋아하세요? 고통이에요.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이거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건 좋죠. 믿음, 온유, 또 절제. 이거 좋냐고요. 우리 이거 싫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우리가 언제 제일 화를 많이 내냐? 내 마음과 같지 않았을 때. 상대가 말할 때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상대를 통제하려고 할 때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고 상대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봐주자. 그냥 하나님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저 사람 좀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라고 받아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8절로 9절. 그가 주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그것에 주의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그것을 오래에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을 것이로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후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지금 주인을 막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조금 더 기회를 주시죠. 우리 자녀들 조금만 더 주시죠. 포도원 지기는 나무에게 마지막 기회를 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장 심판을 내리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신 중보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연장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판단받아서 심판에 지옥에 들어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름을 받고 땅이 파헤쳐지는 즉 말씀과 시련을 통해 양육받고 변화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름을 받고 파헤쳐진다는 것은
우리 삶이 쉽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 쉽겠습니까? 연단을 받을 때 쉽지 않습니다. 연단 받을 때 이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연단을 줄까요? 성장하라는 거겠죠. 더욱더 열매를 내라고 하는 거겠죠. 이 은혜의 기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인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앞으로 죽어도 나중에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써라. 어떻게 써라? 성령의 열매를 내면서 좀 써라. 이거예요. 누가 더 성령의 열매를 잘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에 힘써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이 맞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 마음에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그래도 인내해 주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주는 거죠. 그게 참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그게 절대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샴페인 터뜨리고 그냥 파티하자. 정말 그러냐고요. 이 땅의 삶이 정말 그러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천국 들어가야죠.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열매를 내야 된다. 두 번째, 은혜의 시급성입니다.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들 중에 한 곳에서 가르치시더라. 보라, 18년 동안 병약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허리가 구부러져 자기 몸을 전혀 들어 올리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18년 동안 힘들었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몸이 다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탄에 의해서 육체 안에 가시를 받고 몸이 아팠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탄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이것도 사탄에 의해서 친 거예요. 침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꼭 잘못해서만 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또 아프면 저 사람 죄 때문에 아픈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욥의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욥의 친구. 그러니까 너무 인간응보라든지 결과론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도 참 그렇게 되기 쉬워요. 딱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다치면 나는 안 다치는데 저 사람은 아프면 저 사람이 참 문제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참 아직 우리가 좀 더 성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아픈 것을 우리가 내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숙하라고. 왜냐면 내가 아파봐야지 좀 남의 아픔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남 아픈 걸 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간호사였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남편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말도 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위로가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그게 듣기 싫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위로가 안 되죠. 지금 부인이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그때 만약에 다른 옆에 분이 아내가 미리 아내를 잃은 분, 뭐 암으로라든지 잃은 분이 있으셨다. 그분이 옆에 가서 딱 있다. 그럼 그분만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면 그분은 아내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거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아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자신에게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너의 병약함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렇게 좀 병약함에서 아파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여자는 18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 보면 왜 저 사람은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줘?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처럼 너도 18년 동안 고생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 했잖아요. 우리는 안 했잖아요. 이 여자만큼 우리가 18년 동안 고생했냔 말이에요. 우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통을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파야지 영광도 더 많이 높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가 많다라는 건 저는 보니까 누가 더 감사를 많이 하냐?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오히려 아픈 사람이 더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많이 아프니까 작은 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은 좀 감사를 당연시 여겨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우리 뭐 자동차 타고 화장실 집에 화장실 2개 있는 거 이런 것에 감사하는 사람 요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집에 우리가 살았어요? 자동차 자가용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집에 2개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뭐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바깥에. 화장실이 막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놓고선 우리가 이제는 다 잊어먹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고생했던 거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받으니까 옛날 이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회당 치리자가 또 회당 치리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붕괴합니다. 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러므로 이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더라. 왜냐면 자기가 좀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기분 좋을 텐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니까 내가 자기 인생의 자랑을 못 하잖아요, 지금. 회당 치리자는 자기 인생의 자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인생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나는 거죠.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신 안식일에 병을 고친 행위, 그러니까 형식적인 율법 위반이라고 집착을 합니다. 이것도 다 인간의 질투와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회당 치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래요.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될 때, 원수가 잘 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동정심, 예수님이 가졌던 동정심, 연민,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는 수련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는 시기 질투 그거 다 헛된 거야. 그 천국 가는데 그걸로 쟤네들 그냥 가지라고 그래. 다 가지라고 그래. 어차피 이 세상의 신 사탄 거야. 그냥 세상 다 얘네들이 가지라고 그래. 그리고 그냥 퍼주라는 거야. 그냥 퍼줘라. 그리고 아픈 것에 시기 질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영광.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치리자는 건강하니까, 회당 치리자는 건강하니까 자기가 인생의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가 인생의 자랑 못하니까 화가 난 거죠. 15절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야. 안식일에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냐. 안식일에도 너네 가축도 좀 돌보지 않냐. 그런데 뭐 이렇게 가축보다 더 좋은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데 왜 그거에 대해는 또 뭐라고 하냐.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냥 좀 즐거워해주면 안 돼? 근데 우리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치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에게 이익 안 되면 타인을 비판하고 자기 의로운 척 하는데 그거 급급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들도 좀 약간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좀 그런 우리 성향, 우리 죄성도 다 있습니다. 다 그 안에 16절 17절에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었으니 그녀를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모든 대적이 부끄러워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러우려면 여러분 18년 동안 이 여자처럼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딱 이렇게 병 고침 받은 것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건 마치 뭐냐면 고생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달콤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달콤함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18년 동안 고생해 보세요. 그럼 체험합니다. 18년 고생 빼고 나 기적 체험할래. 나 기적 체험할래. 이거는 모순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고생 먼저 하세요. 18년 동안 고생.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참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18절 19절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또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그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또 공중의 날짐승이 그것의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나무가 돼서 커지면 또 큰 나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 시작할 때는 화려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대요. 초라한 아주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한답니다. 한 개인의 소박한 믿음에서 시작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성장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20절 21절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할까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끄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더라. 누룩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가리켰던 부정적으로 사용됐던 그 누룩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써였던 누룩은 좋은 누룩입니다. 누룩은 눈에 띄지 않게 밀가루 속 여기에서 가루 서말이 밀가루죠. 밀가루 속에 숨겨 들어가 반죽 전체를 발효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이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나 외부적인 강요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를 통해 한 사람의 마음과 가정, 사회 전체를 서서히 이렇게 부풀어 이게 누룩처럼 그러나 완전히 변화시키는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누룩과 같은 거죠. 이 두 비유를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사람입니까? 그죠? 작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의 작은 봉사,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 우리의 미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왕국에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 세상을 품고 이 작은 누룩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유명하지도 않고 내가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분께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더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내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익하게 땅만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이거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회개함으로 뿌리를 튼튼히 하고 성령의 양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넉넉한 사람, 성령의 열매로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하고 좀 오래 참아주고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